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로 집에서 뭐 하시나요? 텔레비전 붙잡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핸드폰 게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요즘 부모들하고 싸우느라 집안의 분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 중에 아주 초창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팩맨이라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동그란 원인데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템들을 이렇게 쭈르륵 돌아다니면서 잡아먹는 겁니다. 화면 가득하게 있는 저 동그라미를 다 집어삼키면 이제 게임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지요. 초창기에 참 유명한 게임이었습니다. 팩맨이 어떨 때는 이게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가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마리, 세 마리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마리들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지요. 그러다 이게 돌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만나집니다. 돌아다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런 구도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삼각형이 보이지요. 삼각형은, 물리적인 삼각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세 마리의 팩맨이 만나지면 그 가운데 가상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을 한참 쳐다보다 보면 그 삼각형이 우리의 눈 속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거는 안 보이고 삼각형이 제일 가운데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 팩맨이 만들어낸 빈 공간에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팩맨이 기울기, 위치를 조금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면 이내 이 삼각형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삼각형이 없어져 버립니다. 카니지의 삼각형이라고 불려집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실험 중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도 되어집니다. 네 마리의 팩맨이 만나지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각형도요, 여전히 이 팩맨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요, 이내 이 사각형도 사라져 버리는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사각형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각형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 사각형에 관해서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공간은 꿈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상상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창조의 공간이고 미래의 판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공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는 꿈의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공간을 꿈꾸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라는 것은 오히려 사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잡지사 기자가 에디슨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요. 천재는,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9%의 노력을 하면 조금 우둔한 사람도, 환경이 나쁜 사람들도 극복해내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지요. 에디슨처럼 용기를 주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노력하면 이 어려운 시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분이 이 에디슨의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99%의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단 1%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 1%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나요? 그들에게는 영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1%의 영감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99%의 노력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에디슨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영감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조언을 해준 것이다 라고 뒤집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1%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1%의 영감의 공간이 어쩌면 그 팩맨이 만들어냈던 그 가상의 공간이 아닐까요? 그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 가상의 공간, 그것이 1%의 공간은 혹시 아닐까요? 그 공간을 향하여서, 그 공간을 결국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1%의 영감이 있어야 천재가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쩌면 그 1%의 가상의 공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십 년 동안 애굽 나라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노인이 찾아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를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너희들을 다 이사시키고 그곳에서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여기 이 이집트 애굽 나라 떠나서 이사 갑시다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줄 테니까 이사 가자는 겁니다. 이거 가상의 공간 아닐까요? 사기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로 땅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치지 마십시오. 우리 속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상의 공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내쫓아서 그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홍해라는 바다가 앞에 막혀져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아우성치며 소리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우리를 속였다고, 우리를 이곳에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있었던 그 가상의 삼각형은 곧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팩맨들이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삼각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앞에 있던 가나안 땅은, 그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내리칩니다. 홍해를 향하여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 홍해가 그 백성들 앞에서 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가르치는 순간 모든 백성은 그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지팡이 앞에 새로운 삼각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삼각형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강을 향하여서, 그 삼각형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까지 합니다. 그 가상의 땅을 거의 차지할 그 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탐하고 온 몇몇의 사람들이요, 그 땅 참 좋기는 한데, 그 땅이 정말 있기는 한데
근데 우리 그 땅 못 가집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러자 이 백맨들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순간 그 가나안 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눈앞에서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는 40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는 그들에게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하셨다. 그 땅 사람들은 강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스스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거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상의 땅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생겼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삼각형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각형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한데, 그것이 있는 것은 알기는 한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환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랍니다.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 앞에 열린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그 가나안 땅 자꾸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일까? 내 열심이 부족한 걸까? 내가 잘못 구한 걸까? 내 욕심이 많아서일까? 죄 때문일까? 그러다가 곧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삼각형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잡을 수 없자 우리는 자꾸 돌아서서 그 삼각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삼각형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눈에 보이면 그냥 보이는 것대로 살면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 앞에 그 삼각형이 떠오르는 겁니다.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 현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얼굴을, 내 삶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입니다. 내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룬다고요? 그 전에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것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1%의 영감이 아닐까요? 이게 1%의 믿음이 아닐까요? 이 1%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그 삼각형은 금방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백맨이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삼각형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잠깐 옮겨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잠깐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늘 그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에디슨은 1%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1%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의 영감은요, 여전히 99%의 노력으로 오는 겁니다. 에디슨은요,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3,400권의 노트를 작성했답니다. 그가 영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3,400권이나 되는 노트가 되었답니다. 그 노트 가운데서 1%의 영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1%의 영감에 관해서 소설가 김영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이 책이 히트를 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의 영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설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뮤즈가 찾아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글 쓰는 사람들의 이 뮤즈는요, 내가 그 뮤즈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된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니면 안 된답니다. 오히려 그 뮤즈에게 몇 시쯤 나에게 찾아오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라는 겁니다. 글을 쓰고 있으면 그 뮤즈가 찾아와서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1%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말씀이 너희의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발바닥일까요? 왜 하필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당시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답니다. 맨발로 다녀야 했답니다. 맨발로 일을 했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의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신을 벗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발을 벗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벗은 발로, 그 발바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준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 넌 그 요단강을 발을 내디뎌라. 내 발로 그 강물 가운데 한 발자국 디뎌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아니, 물이 갈라진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물이 갈라집니다. 앞에는 강인데요, 제사장은 그 강 가운데 발을 덤벙하고 내딛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내딛었을까요? 조금 더 내딛으면 그 강물 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내딛으라는 명령하에 그들은 그 발자국을 그 강물 가운데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한 발자국 내딛으니 그 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내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발바닥으로 밟는 그 수고가 필요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첫 발자국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처음에는 꿈의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가상의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의 공간이 실제의 공간으로, 실제의 믿음의 공간으로, 축복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혜령 박사가 대학교 입학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동요입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라는 노래를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입학식에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에 비행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뜨는 단계랍니다. 비행기를 날리면요, 이렇게 하늘로 뜬다는 겁니다. 땅에만 붙어 있던, 땅에만 달라붙어 있어 살던 사람이 이렇게 뜨는 단계가 있답니다. 뜨는 단계는 참 놀라운 신비한 단계지요. 어떻게 비행기가 뜹니까? 그런데요, 뜨는 것은요 곧 가라앉습니다. 잠깐 떴다가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뜬다는 단계를 넘어서서 나르는 단계로 가야 된답니다. 뜨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야 된다는 것이죠. 뜨는 것과 나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뜨는 것은 그냥 잠깐 공중에 올라가는 거고요, 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나는 거랍니다. 말이 되죠? 뜨는 단계에서 나는 단계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 나는 단계에서요 높이 높이 나는 거랍니다. 젊은이들에게 그저 이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잠깐 뜨는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날아야 하고, 그 나르는 그 하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정도의 하늘이 아니라 저 우주를 향하여 높이 높이 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우리 비행기랍니다. 우리 비행기래요. 내 비행기가 아니라 네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비행기랍니다. 이 높이 나르는 것은 혼자 나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라는 겁니다. 약대중앙교회의 표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팩맨이 혼자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팩맨이 돌아다니다가 셋이 모이면 삼각형이 되고요, 넷이 모이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다섯이 모이면 오각형이 만들어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대중앙교회 불러 모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순종하며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다른 곳을 보아도 그 도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꿈꿉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약대중앙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